그러니까 이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삼마라 하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40장부터 48장까지 또 다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43장 12절까지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43장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거든 이 성전의 식양을 다 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만일 이렇게 합니다. 4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이 하나님 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하고 산꼭대기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 터 그 위에도 산꼭대기가 되거든요. 이게 해발 800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위에 성전이 있는 그 성전, 그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전의 법은 이러하다 하고 뒤에 법의 설명을 해요. 전 안에서 섬기는 법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 하면서 제사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 다 적어놔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제단 봉헌 규례 이렇게 해서 제단에 뭘 드릴 때에 18절 중간에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고 짐승제사죠 이거요.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4장에 와서 또 다 장소는 바뀝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은 닫히더라 하고 안뜰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13절부터 여기 27절까지 본 이야기는 번제단의 규모와 봉헌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10절 그러니까 이제 안뜰 동문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레위와 제사장 7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10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는데 자 그럼 15절에 또 있죠. 15절 중간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두 번째 45장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7위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치라. 그리고 네 번째 13절 너희는 백성들도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예물인데요. 백성들의 예물인데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렙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봐요. 많이 있으면서 째매내는 것도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적다고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 드리는 하는 거 이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두렙돈의 그 믿음을 잘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요.
예, 구약 때는 제사 제물을 가져올 때 최소한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양, 소, 그리고 뒤에 어려운 사람들은 집 비둘기를 가져오래요. 집에 비둘기를 키웠으니까 그 당시에. 비둘기 형편이 안 되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가오래요. 밀 한 업 정도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려죠. 우리가 돈 없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소리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병철 씨가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맨날 1,000원짜리 달랑달랑 가갖고 주일 헌금입니다 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에게 받은 거에 반비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잘 통용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유순한 겁니다. 그게 그러고 또 17절에 내가 왕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5번째 왕입니다.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 월삭, 안식일, 정한 절기에 들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어라. 그리고 언제 때에 정월 초 21절에 정월 14일에 6월절 25절에 7월 15일에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방금 44장 10절부터 레위, 제사장, 치리자, 백성, 왕의 직무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레위기 속에서 읽을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어디로 옮겨졌나 하면은요, 47장으로 옮겨져가 그가 나를 데리고 또 전문에 이르니 성전 문에 이르렀답니다. 전에 전면은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 밑에 2절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으로 나가죠. 중간에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 우편에도 물이 배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계속 흘러가는데 3절에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있었는데 다시 또 들어가니까 일천척을 청량하고 난데 또 보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또 일천척을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또 다시 청량했더니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흐려 오더라. 또 일천척을 또 더 밑에 내려가서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큰 강이 됐답니다.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을 쳐서 건너갈 물이 됐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소성함을 얻겠는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가더니 양이 자꾸 불어나더니 바다가 됐단 말입니다. 바다가 됐는데 그 바다의 그 효력이 물의 소성함을 얻었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성소, 예루살렘 성소라고 하는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그 장소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되겠죠. 그게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서부터 배어서 흘러넘치더니 자꾸 부피가 커지더니 그냥 바다같이 돼버렸다. 그런데 거기도 전부 다 소성케 하겠대.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를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도착하는 곳마다 회복을 얻는다.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진펄과 갯벌이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들어가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없는 곳도 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희는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하고 땅 분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범위가요.
15절에 이 땅 지게, 그게 그 말뚝을 딱 박는 곳, 지게는 이러하니 북방은 18절에 동방은 19절에 남방은 20절에 서방은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데요. 22절과 23절에는 외인에게도 땅을 줍니다. 원래는 그 외인에게 땅을 안 주죠. 그거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에스겔이죠. 48장에 이제 그러면 분배 22절에 보면은 아까 47장 2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외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 살다가 할례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준다 이런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48장에는요. 본격적으로 분배인데 북부 지역에 있는 땅을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1절 후미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단에 분기시오. 단 지게 다음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일렬로 잘라주는 것 같아요. 토막으로 쫙 잘라주는 것 같아요. 가로 세로로. 그리고 지중해에서 갈릴리까지 중간에 톡톡 잘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셀의 분기시오, 납달리 분기시오, 므낫세 분기시오, 에브라임 분기시오, 루벤 분기시오, 유다의 분기시라. 그럼 7지파가 갈랐죠. 북부 지역에, 저 헬몬산 쪽에. 우리 같으면은 중부 그 이북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백두산에서부터 북쪽에 다 잘랐고 중부 지역에 8절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그럼 요거는 성전이 있는 땅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그죠? 이게 여호수아 때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중부 전투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땅이 그때 빼뜨렸던 땅 지도 보여준 게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 구조표 여호수아에 보면 있어요. 자, 이렇게 중부 지역은 10절에 보세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이렇게 하면 또 13절에 레위 그리고 10절 후미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맞죠? 중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이다 말이에요. 중간 지역. 그리고 13절에 레위 사람의 분기시오. 15절에 성읍을 세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해라. 18절 남아있는 땅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 붙었는 땅, 그 중간에 완충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라. 남아있는 땅,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그리고 21절에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 동양, 서양 이렇게 해서 왕에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곳에 왕실이 있으니까 왕실에 가까운 곳에 토지를 줬다. 남부 23절에 그 나머지 모든 지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 시몬, 아사갈, 스불론, 갓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갈라줘라. 이 분깃을. 그리고 그 성 전체의 출입구는 이렇다. 30절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31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루벤, 유다, 레위. 동편에는 요셉, 베냐민, 단. 남편에는 시몬, 아사갈, 스불론. 서편에는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난 뒤 이 성의 이름을 삼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지난번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25장 이후에 성막 식양 계시와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완성이 돼요. 준공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식을 한다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지으고 난 뒤에 봉헌식 하는 거는요.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봉헌이 가능합니다. 은행 빚이 걸쳐 있으면은요, 봉헌 못 해요. 그 은행 빚이 시가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 지금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봉헌식 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정말로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곳 맞습니다. 왜 거룩하냐면은 여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갖다가 신약 시대 표현으로는 또다시 바꾸었죠. 바뀌어지죠. 표현이 좀 바뀌어지는데 맨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라 하니까 이 교회는 건물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성전을 갖고 있죠. 마음의 성전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이 교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래 모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취급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알겠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식을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각 처소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인정하고 내주하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성경 안에, 베드로가 짧은 성경 안에 우리 베드로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베드로도 역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죠. 전서 후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전서에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가 거듭났다면 그럼 구원받은 거죠.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 사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콜링이 있고 회개가 있고 자복하게 되니까 그게 성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불림받아서 거듭나게 됐다. 여기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뭡니까?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겠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보여준 게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여기는 돈 되는 기업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기업이야. 천국 가는 기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우리 표현하기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았으면은 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재림 때를 기다리라 이런 말이죠. 그게 재림 때를 기다려야 될 사람처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가지 등분을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불렀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훈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불렀으니까 훈련되어야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 훈련 받아라 이 말입니다. 똑같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애굽의 때를 뺏기는 거죠. 세상 때를 뺏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신약에서 그대로 해요. 베드로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17절 중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랍니까? 나그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소풍 나온 거죠. 천국에서 잠시 입장을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의 처지가 나그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입장인 것을 잊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영 눌러 앉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요래 해놓은 거라. 자, 그리고 22절 성화된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뜨겁게 피자 사랑해라. 이 사랑은 뭐 1000번, 10,000번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또 뭐예요? 성경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데 뭘 또 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배우기는 그래 안 배우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자가 탔다, 끝났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천국 갈 사람은 갑니다. 예정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래도 삶도 바뀌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따라온다고. 그런데 안 바뀌면서 앉아갖고 교회 천국 갈 사람처럼 앉아갖고 염소가 떡 앉아가 천국 간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 우리 신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예서라는 겁니다. 그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법으로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5번째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있죠. 요거 보려고 오늘 여기까지 본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신령한 집이었는데 집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요. 오이코스. 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이 아니고 신약의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이야기 그래서 보세요.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 세워졌죠. 각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사장 혈통 가문이 구약에 따로 있었는데 뭐 갑자기 우리가 됐나? 그게 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게 자라나는 신앙, 그게 성화가 나타나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고 넘어옵니다. 9절까지 넘어와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처음 모세가 받았던 계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이걸 다시 우리한테 인식시켜줘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가져와 갖고.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진리의 빛 가운데 교회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긍휼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오늘날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안에 먼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죠. 있는데 이 건물을 지하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오이코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영이 똑같은 영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육적인 건물로 치고 제하여버리고 나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마음의 집이 있는데 그 마음의 집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전이라 해서 성전. 그러면 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은 올라갑니다. 뒤로 올라가. 그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거 우리 2장에 있는 거 다 알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은 한 곳에서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집 있죠, 집. 온 집. 이것도 오이코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성전이야. 그러면 거기는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는 마음의 성전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온 곳에 모여 있는데 현장이 어디랍니까?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되니까 그곳에 성신이 임했으니까 온 집이라고 했는데 그걸 오이코스로 씁니다. 오이코스. 그럼 거기가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전이 된 겁니다. 그게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라.
오늘 여기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여기 계시면 여기가 교회죠, 교회.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12절부터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이렇게 전제를 둬요. 교회 제자들이 올라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가 안식일에 다니는 거리가 최대 거리가 1km입니다. 1km. 1000m. 더 이상 걸으면은 그게 죄가 돼요. 일하는 게 되니까. 걷는 게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안식일을 구약은 그렇게 지켰다고. 구약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마른 거 몇 개 이상 들면은 그것도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일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일체 모아두고 하는 게 안식일 날을. 그러면 여기도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 하는 건 1000m 안쪽에 들어있단 말이야. 1km 안쪽에 들어있다고. 거기에 마가의 집이 있는 거라. 거기 13절에 있죠.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면은 그 코앞에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죠. 가까운 곳에. 맨거리 되잖아요. 거기 있는 곳이.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2달간 지키는 거죠.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니까. 6월절 시작해서 절기가 6월절 마치는 때가 오순절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때 성신이 임한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이 집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앞에 가까운데 오순절 절기가 되는데 집에 모여가 기도했을까? 그렇게 집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 그 120문다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도 맞죠. 맞는데 대개는 아무래도 성전에 갔을 겁니다. 엎어지면 코될 텐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기 이제 단어 해석을 보면은 오이코스라고 해서니까 성전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성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그죠? 성신이 임한 곳이니까 그게 마음의 성전. 여기는 온 집이라 해서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왜 지금 하나 하면요. 에스겔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마라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산마. 그리고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어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식양과 계시를 다 이야기해 주고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 주는데 마지막에 산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성전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성화라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거듭 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온 거고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된 거고 그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법도 지켜야 되고 성신의 법도 지켜줘야 되는 거라. 성신의 법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안 해도 별 표시가 없어요. 하면은 그저 내게 기쁨이 넘치고 강물같이 넘치고 안 하면은요 자꾸 불편해요. 내 마음이. 그걸 갖다가 불편한 걸 안 불편한 척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이게 안 믿는 긴기라.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인거라. 그런 상황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성령이 한번 임했으면 영원히 안 떠나시는가 말이야. 이미 에스겔 통해서 우리가 떠나는 걸 보여줬죠.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해 가득했어요. 그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기록을 남긴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성신이 성전 시대로,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갈 때에 돌멩이로 지은 집이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지으려다가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있던 영광이 성전으로 옮겼죠.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 적고 난 뒤에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에스겔에서 그렇게 남왕국이 2차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에스겔에서 우리 보는 이 책 속에 11장에서 성령이 동양한 문에서 떠나는 걸 보여줬잖아요. 동양 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여기 43장에 다시 영광이 임하는 거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니까 여기 임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떠나신 성령께서. 자,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 마음의 오이코스, 거기에도 성신이 계시다가 떠날 수가 있다는 그 전제가 된 겁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가 하는 짓이 엉망진창이고 우상에 절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새 성전을 짓고 나니까 또 그곳에 임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은요, 회개하고 바르게 되면은 성신이 다시 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런 사람에게, 그 성신이 새롭게 임하고 새롭게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덮고 온 천지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신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에스겔 뒤에 새 성전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43장 11절에 그러게 우리가 인자야 10절에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주며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왔다 하는 걸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떠난 걸 보여줬고 이번에는 임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11절 자기의 행한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거는 회개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거든. 다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지거든 이 말입니다. 너는 이 전의 제도를 시기한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과 또 보이는 모든 규례, 법도, 율례 이걸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았으니까 그거 애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행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인 황금률이잖아요. 산상수훈 끝에 가면은 행하라야 합니다. 행하라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 이랬습니다. 똑같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러니까 이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하면 이런 게 따르고 행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한 번도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죠. 그저 요절의 자체를 은혜를 받고 좋은 말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구조는 이래 돼 있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할 때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잣대라는 걸 내게 들여다 보니까 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죄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죄뿐만 아니고 벌도 보이는 겁니다. 죄지면 벌 받는다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죄와 벌이 한눈에 보이는 거야. 잣대를 딱 대보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되죠, 우리가. 못 하는 거죠. 그걸 급 없이 하면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겠노 말이야. 이미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이라는 전제 속에 성화의 삶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어설프게 이때까지 알았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믿으면 끝났다. 믿으면 시작입니다. 믿었으니까, 믿게 했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훈련받았으니까, 네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내주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성령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님께서 만족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걸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등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팍 암기시키고 알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인격이라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네 마음이고 안 하는 것도 네 마음이다. 믿는 것도 네 마음, 안 믿는 것도 네 마음이라는 거야. 임재는 하셨어요. 그러면은 임재한 사람인 같으면은 하게끔 되어 있다고. 오늘 에스겔서 두꺼운 책이지만 뒤편에 있는 책들은 의미성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의미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모델도 우리가 천국의 계시록에 보면 시한을과 새 땅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는데 이 땅에 있는 어느 시대를 맞춰봐도 지금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오늘 설명한 대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영적 이스라엘, 그게 예루살렘 성 주변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주변의 땅들을 지파에게 다 잘라서 갈라주는 일까지 우리가 가야 될 땅이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표현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여기 여호와 삼마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으로 표현한다면은 시하늘과 새 땅에 21장에 나오는 시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림이 이거하고 이렇게 섞어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거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 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에 도착하는 건 천국 가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령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나라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사람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저기 봤지만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가신 성령에 반응하면서 살아. 그게 이 땅에서 빛, 소금,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향기를 뿜고 다니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전판이다. 그러니까 선전판에 내일 얼굴 꿇고 리하에 있고 시커먼 입고 있어 봐요. 시커먼 옷 입고. 그러면 안 된다. 밝고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탈환하고 있고 조금만 좋으면 해호하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어떻게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성령 속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와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